사랑의 빛을 줬고, 그 사랑의 빛이 연인의 관계이든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이든 사랑의 빛을 줬을 것이고, 은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물질의 빛도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처럼 여기에서 복음에 비친 자들입니다. 시인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관찰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태어나기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자녀들이 태어나면 자녀가 미국 시민권 받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장하면서부터 그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유학을 가서 가마리엘 문화에서 그는 학습을 받았습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가마리엘 문화라고 하면은 아주 엘리트 문화라고 봐야 됩니다. 미국에 말하면 하버드 대학이나 서울이거든은 서울대학 정도의 이런 학문의 배경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바라보면은 여기서 이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으로부터 흠이 없다 그러면 성경에 마치 통독하고 성경에서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바울은 너무나 잘 안다는 것이죠.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 완벽한 사람이라면은 그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그가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는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우리가 왜 바울이 그랬을까?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울은 율법에 완벽하고 했지만 예수를 어떻게 하느냐?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학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0년, 30년, 40년 어떨 때는 여세를 받고 지금까지 자랐다는 7, 8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과연 오늘 이 시점에서 돌이켜봤을 때 내가 학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 머리로만 예수를 이해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예수를 만났느냐, 예수를 진짜 만나지 아니했다라면은, 내 안에 성령이 없다라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을 핍박할 수 있고, 남에게 헐뜯을 수 있고, 남을 무시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성령 안에서 뜨겁게 하지 못했다면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하나 더 봅시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9절까지의 성경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변하는가.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희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마시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빛은 보지만 소리만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러 가다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변합니다. 내 악한 품성들이 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예수의 성품을 따라 살려고 그럽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대화를 나누더라도 타인의 입장에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사건 이후에 삶이 변해서 핍박하는 자가 그때부터 내 인생은 살든지 죽든지 복음을 위하여 전파하는 자로 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3번씩이나 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14권을 사도 바울이 서신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예수를 전가하는 자로, 생명을 바치는 자로 그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주님 없이는 정말 나는 못 사는 자인가? 내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부족하다면 주님을 뜨겁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합니다. 삶이 변해요. 인생이 변해요. 제가 3월 10일 날 한국을 갑니다. 저는 한국에 가는 목적이 딱 두 가지입니다. 생명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두 가지를 가지고. 복음의 빚진 자는 여러분들이 다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이죠. 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하면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다 맡기지 아니할 때에 나에게 염려와 근심이 오는 것이죠. 저는 목사로서 지금까지 목회 일과 관련된 일들을 했습니다. LA에서는 살롬 교회를 내가 섬겼고, 또 신학교 학장으로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가르치며 섬겼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는 자들에게 각자 달란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로, 어떤 사람들은 봉사하는 은사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로, 사람들에게 각각 그 은사들은 다르게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 사역을 목사의 사역으로 저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일에 충실해 있습니다. 8년 전에 제가 암 사기로 제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미국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다시 20, 30대의 간으로 저를 체인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8년 전입니다. 지금 다 완쾌했습니다. 제 나이 지금 76입니다. 은퇴하고 신학교도 은퇴하고 목회도 다 은퇴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에 제가 한국을 갔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국교회 농촌교회, 농어촌교회를 얘기를 하면서 2만 교회의 농어촌교회가 있는데 크다하는 교회는 40명 내지 5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일 큰 교회고 나머지는 20명, 30명, 15명 뭐 어떤 사람 어떤 데는 한 4명 밖에 예배를 안 드리는 건데 안 드리고 있는 것이. 그리고 4, 50명 되는 큰 교회를 할지라도 농어촌 교회다 보니까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나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날까지는 도시, 가까운 도시에 나가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사모님이 식당에서 일을 하거나 무언가 해야 생활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그래서 더 구하고 또 적은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전도사님, 뭐 장로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예배가 안 이루어지면 그냥 기도회로 주일을 마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이 사실인가 탐방을 했습니다. 사실이에요. 정말 속에서 울컥거리면서 저한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은퇴하고 소살연금으로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서 먹고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가슴이 조여옵니다. 이 한국교회를 어떡하냐. 1884년에는 아펜젤러가 미국 북장로교회의 선교회를 통해서 한국을 들어갔습니다. 1885년에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을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 140년이 흘렀습니다. 140년이 흘른 이 한국교회가 한국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기독교 국가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어촌 교회가 피폐해져가고 있습니다. 피폐해진 원인은 젊은이들이 자꾸 서울로 도시로 나가다 보니까 농촌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교회 건물을 있는데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거기서 그래 한국으로 가자. 미국에서 있는 것은 소살받아서 생활하는 그것 자체가 너무 돼지처럼 개돼지처럼 그냥 먹고 놀는 것이 편한 것이 아니라 이거 죄를 짓는 것 같은 거예요.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영주권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결단하고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접수를 했더니 시민권 접수하다 4개월 만에 인터뷰가 나왔어요.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다시 가기로 가서 작정을 하고 돌아와서 12월에 짐을 쌌는데 짐 싸봐야 미디엄 박스 4개밖에 안 나와요. 다 주는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인생살은 어떻습니까? 공수래요. 공수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결단을 하기를 모든 것을 그 전에 수술하고 난 뒤에 생명이 살아가는 연후에 제가 결단을 했지만 내가 드릴 것은 무엇을 있을까? 장기를 다 기증했습니다. 시신까지 다 UCI에 다 기증을 해버렸습니다. 어차피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고 아무 적도 없어요. 그럼 내가 남은 생애는 살아가는 것은 발걸음, 걸어온 발차기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또 있을까? 기도했더니 내 안에 그동안 배우고 갈고 닦고 연구한 모든 학문들과 신앙과 체험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것도 내 것이 아니지 않냐? 이것도 필요한 것이라면 나누어주자. 이거 한국에 가서 나누어주자. 농어촌 할머니 할아버지들 위해서 나누어주자.
하면서 제가 결단하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어차피 비범이에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갖고 갈 것이 없어요.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 하나도 내가 가져갈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디에서 부르든 내가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는 핍박하는 자였지만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는 복음이 그에게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신기정, 장기기정을 다 했지만 한국에 돌아가면 또 한국에서 살 거예요. 종합병원에서 내가 가질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까지도 다 주고 갔을 때, 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친절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상급일까요? 여러분 각 가정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달란트,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빚진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다면 오늘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 복음을 전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말 빚진 자로서의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